로마서 12장 우리 1절에서 13절인데요. 나눠드린 본문은 새 번역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혼란을 당할 때 청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흐름 가운데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11장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이 뭘 얘기하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11장까지 뭘 얘기하냐면 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근데 흥미롭게도 바울이 이제 현재 이스라엘의 불순종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이는 이것을 지나친 동정심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바울이 유대인 출신이기에 일종의 정신 승리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바울의 이 고백은 단순하게 어떤 자신의 민족에 대한 애착이라기보다 그의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한 복음의 진리에서 나온 확신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던 철저한 불순종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조차도 사용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결국 복음의 사도로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인간의 불순종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죠? 자신이 불순종해봤으니까. 그런데 그 불순종, 자신의 그 불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놀랍고도 신비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구원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충만한지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그 복음이 단지 머리로 아는 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해 복음의 교리가 삶의 예배라는 실천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자, 무엇 때문에 그러므로입니까? 우리 수학 공식 다 까먹으셨겠지만 점 이렇게 3개 찍으면 뭐예요? 그러므로. 앞에 뭐가 있어요? 식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거다. 그럼 앞에 그 식은 포뮬러는 뭐예요? 복음의 경륜이에요. 바울이 여태까지 설명했던 복음의 경륜, 신비한 복음의 경륜.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자비하심이 무엇입니까? 네, 구원이에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자비시더라.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러므로 시작되지 않았으면 이건 뭐죠? 그냥 교훈이에요. 누군가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바울의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라고 스스로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찔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앞에 복음의 경륜을 다 설명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 대한 공격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고,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내가 힐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복음의 경륜이 이렇게 신비하기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바울이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의 대답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한번 보십시오. 거룩한 뭘로 드리래요? 거룩한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사로.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죠. 이미 은혜로 우리가 뭐 받았죠? 구원받았죠. 근데 또 뭘 드리래요? 제사를 드리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우리가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됐어요. 근데 왜 바울은 하필이면 그 제물, 제사라는 단어를, 그 모티브를 또 끌고 들어오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요,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성격이 있어요. 은혜라는 성격이 조금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를 공짜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바울 시대의 은혜란 단순히 값없이 주어진 선물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관계적인 성격을 지녔어요. 그러니까 동양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동양 문화의 그 사자성어, 은혜에 관한 사자성어 가장 알려져 있는 게 뭐죠? 결초보은. 그렇죠?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그렇죠? 그 개념을 바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갚아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감사와 충성으로 응답하는 것이 그 당시 이 유대 문화 안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는 어떤 문화예요? 서양 문화죠. 헬라 문화죠.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give and take인 거죠. 그죠? 그냥 아니면 공짜, 거저받는 것, 이러고만 사람들이 잘못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은혜를 받았다라면 당연히 감사와 충성으로 응답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동시에 삶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마땅히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갚아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선물이지만 그 은혜는 단순히 값없이 주어진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작동합니다. 은혜는 받는 자가 반드시 삶으로 응답하도록 이끄는 힘을 지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 입은 자라면 이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바울이 말만 했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실제로 자신의 삶을 산 제사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산 제사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사는 더 이상 성전 안에서만 드려지는 제한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응답의 제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변화시킨 삶이란 단지 우리의 종교적 영역을 조금 손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신상을 쓸 때 종교론에 불교라고 적던 것을 기독교로 바꾸는 것, 무교라고 적었던 것을 기독교로 고쳐 쓰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 방식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듭니다. 생활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지갑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돈을 쓰는 용처가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2절의 말씀이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2절까지는 뭐 했다는 거예요? 무분별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무분별이 뭡니까? 무분별. 정확히 얘기하면 뭘까요? 멋대로. 그 멋대로. 누구의 멋이죠? 내 멋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는 뭐 하라고요? 분별. 뭘 분별하는 겁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다르다. 이것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자, 그런데 바울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앞에까지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 뒤가 근데 뭐로 가죠? 공동체로 연결되어져. 여러분, 개인의 구원은 개인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그 이후에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뜨거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남들이 모를 만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귀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은혜가 흘러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자, 그럼 첫 번째로 어떤 은사를 주실까요?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 그것은 겸손이에요. 겸손. 3절 볼까요?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분수에 맞게. 이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자,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거죠. 은혜 받으면 그게 같이 와요. 왜요?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받았으니까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유대교가 타락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율법을 손보는 자예요. 율법을 맡은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것을 만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할 그들이 스스로 교만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과대평가할 수도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을 바로 보는 것, 그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를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은사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태도입니다. 억지로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억지로 낮추는 사람 오히려 그 뒤에 무언가 있는지 우리가 뭔가 꺼림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묘사하면 한 몸의 많은 지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다르다라는 것은 불균형이나
차별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필요함을 보여주죠. 눈과 귀, 손과 발이 다르지만 함께 있을 때 온전한 몸이 되듯이 교회도 각자의 은사가 다를 때 더 충만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것은 개인의 영적인 어떤 성취를 드러내는 무대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은사는 나를 자랑하는, 나를 꾸며주는, 나를 수식하는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다른 이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도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조금 전 말한 그 겸손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목적지는 바로 공동체의 세움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나서 뭐를 얘기하냐면 바울이 12절에 보니까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뭐를 꾸준히 하라고 이야기해요? 기도. 여러분 왜 기도를 이야기할까요? 왜 기도를 이야기할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어느 순간 기도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능력을 받았으니까 이게 진짜 내 능력인 줄 알아요. 그래서 무엇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뭘까요?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이것이 구원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손님 대접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머릿속 지식을 조금 보태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우리 삶 전체의 무게중심을 바꾸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 일상의 관계가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어야 한다. 그 제사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흩어진 조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모아진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배란 어떤 특정한 한 시간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근할 때도, 가정에서도, 자녀를 돌보는 순간에서도, 힘겨운 관계 속 인내의 시간에도, 심지어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리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드려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 겸손으로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세우고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삶,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큰 영광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완성됩니다. 어디 더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돛 닦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참선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도사 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구원은 공동체 안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무려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하러 나왔잖아요. 이 복음 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가 또한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혹여나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